우리는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것들을 격파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딘 셔만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모험. 멋진 영화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거나 손을 놓지 못하게 하는 책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막상 막하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열광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나 숨막히는 도전을 매우 즐긴다. 배우들이 실제와는 다른 상황을 연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대단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우리는 악당들이 착한 사람을 억압하면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영웅이 악당을 무찌를 때 갈채를 보낸다. 또한 우리 팀이 결승점을 기록하고 다른 팀에게 우승하게 되면 환호하며 성원을 보낸다. 이야기를 통해서든 스포츠를 통해서든 서로 싸우는 두 세력을 봄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으로 얻는 즐거움 속에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식의 오락을 즐기며 기뻐하는가? 투쟁이나 모험 그리고 흥분을 찾아다니며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싸움이든 편을 가르고 한쪽을 성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파시키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거대한 싸움,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과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책의 줄거리나 영화의 주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가를 배울 때 비로소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를 모면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서지 못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사악한 세력을 짓밟거나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혼들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이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이거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아가씨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닌걸요? 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고 쉽게 고백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으며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런 관념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패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만하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도리어 포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영적 전쟁의 성경적 원리들과 마귀의 계계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마귀를 대항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다른 많은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균형을 매우 필요로 한다. 영적 전쟁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지나친 강조와 불충분한 강조다. 당신은 영적 전쟁에 대하여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을 보아왔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나 귀신을 보는데 만일 당신의 아내가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은 귀신 때문이다. 만일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귀신 때문이고 모든 충돌과 긁힘과 사소한 사고들 역시 귀신의 역사다. 그들이 아는 모든 이들이 귀신에 들린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 귀신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다. 모든 문제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해결되기에 그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귀신들을 내쫓는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이고 악한 행위들을 마귀와 그 무리들의 짓이라고 단정지음으로써 개인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제거시킨다. 귀신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도외시한다. 그들은 항상 귀신과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또 그런 일에 열중한 나머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상황과 행위 속에서 귀신을 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역이든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인 치유나 구마 사역을 하였을 때 혹은 새롭고 고무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성공, 가르침 방식, 그와 같은 사역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나 방법만 고수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할 수도 있다. 우리는 나에게 해답이 있다.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다. 영적 교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권력자, 지배, 인정에 대한 욕구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다. 몇 년 전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는 몸부림을 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마루에 쓰러졌다. 그것은 매우 극적인 일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의 안에 있는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했고 그것은 이루어졌다. 나는 크게 놀라 내 손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굉장한 힘인가. 나는 내가 새로운 영적 수준을 돌파하고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매료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탄은 나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그 후 몇 개월간 내가 다닌 곳은 어디나 사람들 안에 귀신의 징표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가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때때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속아왔다. 문득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즉시 자유케 되었을 때 종종 실망감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조심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없으시다. 나는 마귀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시며 그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될 때 우리는 사슬에 묶인 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손을 뻗어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17절과 18절에 우리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리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광채에 있지 않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영적 전쟁의 원리들에 대한 불충분한 강조는 지나친 강조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잃은 것이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집단이 있는 곳 어디에나 또 다른 극단적인 집단이 존재한다. 그들은 마을의 도처에 마귀를 쫓아내는 이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혐오감마저 갖고 있다. 이러한 혐오감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도리어 이와 같은 혐오감으로 인해서 더욱 부정적으로 빠질 수 있다. 한 친구는 귀신의 활동과 주술이 범람하는 아시아의 비기독교 국가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는데 그는 그 단체의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는 사람들과 기도할 때 마귀나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하여 말하면 갖가지 일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오순절 교회의 목사는 설명하였다. 또 우리는 무엇이든 마귀로 보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탄을 인정하기만 해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는다. 혹 사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노련하게 표현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또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지만 이빨이 뽑힌 사자입니다. 아니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이깁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의 승리는 문제에 처한 것이 없으며 승리는 확고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 한 모든 시대, 모든 이에게 승리는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지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적군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군대는 없다. 우리는 확고한 승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한편 마귀와 마귀의 괴계와 괴술에 대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귀가 떠나기를 바라면서 아예 묵살해버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자기 눈을 가리고 나는 보지 못하지, 못 찾겠지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그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귀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지는 상책이 아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한다.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무지할 때 우리 또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마음대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활동에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마귀의 활동은 제약을 받는다. 사탄은 자신의 적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장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온 사람들을 덮치기 직전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영적 전쟁의 성경적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공허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손을 떼고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한다.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모든 진리가 그러한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진실은 어떤가? 그러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우리가 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천, 곧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공연하게 많은 것을 언급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까지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의 쾌계를 드러내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성경적인 진리와 함께 같은 비중으로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적 마귀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들을 모두 안다고 해서 위험에 빠지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무지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마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교리가 사사로운 체험이나 마귀의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구마 사역을 하면서 얻은 체험이나 귀신 들린 자와 대화로부터 얻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선적인 지식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마귀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교회에 행하려는 일에 지레 겁을 먹는다. 한 번은 내가 자주 강연을 나간 어느 곳의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교회가 기존의 미신과 점수를 퇴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장로들 중 한 분은 이혼하고 다른 한 분은 심장마비에 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자극하고 있어요. 그는 경고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야 한다든가 마귀를 대적하면 악의 세력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는가 하는 말씀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성경은 300번도 넘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23편 4절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즐거워한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싹튼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능력을 받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대적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감동되어야 한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사탄에 감동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도 안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어둠의 세력의 능력과 마귀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한 젊은 여자가 크게 떠들면서 자기가 사는 조그만 마을에 30명이나 되는 무당들이 여러 모임을 갖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31명이 있는 것보다는 낫군요. 우리는 대적들의 활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것은 적의 활동이군 혹은 마귀가 이 일의 배후에 있군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근처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귀의 짓이며 환경 때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잘못되어가는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러나 마귀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 말라.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주어진 어느 때든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 감동된다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한층 더 그분을 알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적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하시며 또한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획책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실제를 누리고 살고 또 권세 있는 자로서 행동하기만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대적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희생물로, 사람의 희생물로, 잘못된 사상의 희생물로 날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사탄아, 너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할 수 없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흔들림이 없이 걸어 나가야 한다. 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다음 구절을 보게 되었다. 다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